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암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NK세포가 있어서 암이 생기더라도 그 암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는요, 이런 몇십만 개가 되는 그런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 건강한 NK세포가 흔히 말하는 일명 자연살해세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 암 감염된 이 암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때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그 면역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어떤 이념 간의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손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의 70% 이상이 이 공공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70%가 공공의 갈등으로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지수를 10%만 낮춰도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의 5.4%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런 갈등의 요소가 바로 사회의 많은 부분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소망이 없어요.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가운데 7번째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른 말로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간에 여기서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여러분 이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갈등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한 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갈등 문제 때문에 아주 분열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위기가 오히려 성숙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아주 폭발적인 이 부흥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래서 막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는데 원망거리가 생겼습니다.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망의 문제를 아름답게 잘 다루게 되니 7절을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위기가 오늘 여기에 부흥이 되었어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화위복의 이런 은혜가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갈등과 위기를 잘 다루면 오히려 진한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보세요. 오늘 그 위기의 문제를 잘 다루니까 그 홍해 앞에 그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육지같이, 그렇죠? 예, 건너게 됩니다. 야곱이 형과의 그러한 어떤 갈등 가운데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것을 잘 다루니까 형과의 화해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구스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오늘 그는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더니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떤 갈등의 그 순간을 여러분 오히려 진한 감동의 순간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갈등과 위기, 이 만났을 때에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실체,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내면에 그게 뭔가.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영적 추수의 시간에 원망이 나타났어요. 원망은요, 불만 불평 아닙니까? 이 사단 마귀는요, 아주 작은 오해를 집어넣어서 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를, 가정을,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요, 불공정하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젊은이들 말들처럼 unfair, 다시 말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나중에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오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 있었어요. 먼저는요, 히브리 방언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본토에 그냥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고 있다가 일명 디아스포라죠. 그게 밖에 거주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당시의 전쟁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돌아온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 히브리파,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생활이 형편이 다들 어려워서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이걸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는 대상인데 나를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 생각하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오늘 여기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구제라는 것은 분명히 참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좋은 일 가운데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 일인데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내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도, 이웃 안에도 여러분 이 원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그 원문에 보면은요, 원망이요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어떤 손가락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지막한 목소리를 가지고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지막한 소리. 왜 내 소외되었지? 왜 나를 무시하지? 나를 왜 그냥 말 그대로 혜택을 나는 왜 안 주지? 이런 거 있잖아요. 털대면서 불평하는 거, 이것이 원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간 지난다고 이것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 강화됩니다. 확대됩니다. 상승돼요. 결국은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교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계속 원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정말 강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시면요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음란, 그리고 모든 반역하는 그 모든 것에 어디에서 출발되느냐면 다 원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귀는 이 초대 교회를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외부적으로 막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끄떡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이겨냈단 말입니다. 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오늘 그들의 어떤 그런 내부의 거룩함, 성결함을 건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도 이겨냈단 말이에요. 외부의 핍박도 안 되고 내부의 어떤 그런 오염시키는 것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마귀의 전략이 뭐하냐면 원망의 영을 불어넣어요. 이게 마귀의 아주 교묘한 그러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시편 106편 2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망과 불평의 가장 큰 손해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여러분 듣지 않으면 내 심령은요 말 그대로 그냥 영적인 피폐가 생기는 거예요. 뭐 겉모습은 괜찮을 수 있지만 심령은 그냥 메말라가는 것이죠. 또한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를 아주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죄의 바이러스를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이 원망 불평이에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습기가 없고 깨끗한 그런 환경의 바이러스는요 막 갖다 뿌려 넣어도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요 아주 말 그대로 음습하고 축축한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런 환경에 바이러스 하나만 딱 터뜨리면요 이게 막 수천 수만으로 증가돼 버려요. 가정에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을 때마다 여러분 못된 바이러스가 증가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교회와 가정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조용히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망이 점점 확산되면 가정과 교회를 균열시키고 무너뜨린다. 조용히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그게 무엇인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뭔가 시작됨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거 뿌리째 뽑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이 갈등과 그 위기의 순간, 이걸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잘 다루었는지, 원망거리가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잘 다루었는지 두 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반성을 통해 바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여기에 모든 제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12제자가 모든 제자, 이 제자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사도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자기 반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반성은 성령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자기 반성. 성령께서 이 갈등의 문제를 딱 보게 하시고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반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가장 우선순위인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뒤로 제쳐놓고 접대했다, 이걸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자, 여기서 접대란 말은요, 테이블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테이블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사람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 테이블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 물건을 또 정리하고, 돈을 올려놓으면 이 돈을 또 계산을 하고, 이런 테이블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정적인 그런 사역에 마음을 쏟아놓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걸 내가 놓치게 되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여기에 기도하는 이 본연의 사역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선순위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오늘 이 사도들이 취했던 이 방법처럼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고 집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우선해야 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내가 직장과 가정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내가 먼저 우선했는지 말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사도들이 선택하여 해결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어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뭐예요? 가장 쉬운 인간적인 방법은, 갈등이 일어나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은 그만두지 내가 요거 얻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돼?
인간적인 가장 쉬운 방법, 뭐 이게 안 할 거야, 막 그만둘 거야. 그동안 신실하게 섬겨왔던 그 자리를 떠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과연 자유롭고 평안할 것인가? 여러분, 실제로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이 역사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섬기게 했는데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이걸 내가 쉽게 내려놓은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내가 붙잡지 못하여서 일어난 이 문제로 인하여 다시 내가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셔요? 신앙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만나는 자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이 둘째 부인 분린나가 격동시키잖아요. 이 한나가 했던 방법은 그 어려움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곡수를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이 산헤립이요 항복하라고 이 선전문을 보내고는 성을 에워쌌을 때 이 히스기야가 이 선전포고 이 내용을 딱 손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내가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감격을 내가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지고 교제되어지는, 그리고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하고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1시간을 더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그런 실수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어떤 갈등과 위기 앞에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오늘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 대신에, 말씀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신에 회의를 해라, 말씀 대신에 너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갈등과 위기 그 순간, 이걸 잘 다루는 방법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자. 믿음의 사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오늘 이 행정의 그 모든 일은 이 분담을 해서 오늘 여기에 7명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명을 세우는 기준이 여기에 뭡니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오늘 여기에 7명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관계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오늘 세워서 섬기게 함으로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5절에 7명의 명단을 오늘 여기 보고 있는데, 낯선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자, 그런데 5절 끝부분에 보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 사람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자, 그리고 7명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섭섭하고 그리고 가장 상처 있고 원망이 가득한 오늘 그들 가운데 7명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굉장한 양보를 한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파 사람은 본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는데, 근데 이들이 뒤로 물러가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오늘 7명을 여기에 세웁니다.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헬라파 사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이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와 연결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는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말씀으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 세상적으로 뭐 소문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증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이걸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칭찬받는 사람. 이들을 세워서 오늘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보시,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직 직분을 받긴 했지만은, 내가 이런 자격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 지혜, 칭찬받는, 저는 그런 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뭐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우리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집사님이든 간에 오늘 초대교회의 세움을 받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흠도 없고 완벽한 그런 교회 아닙니다. 좀 전에 본 것 같이 초대교회도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이 문제,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시시한 거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생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라는 말을 듣고는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말을 듣고는 취합니까?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머리로서 이론만으로 머리만 자꾸 커져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늘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당면한 갈등, 어려운 문제들, 오늘 초대교회와 이 사도들이 그 문제를 잘 풀어가듯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아니 앞으로 닥쳐올 그런 문제도 잘 풀어가는, 잘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반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그 올바른 사람을 오늘 여기에 세워서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갈등과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기를 오히려 진한 감동의 순간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니 듣고 싶지 않는 그러한 어떤 손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서, 여러분 보세요, 바쁘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 보고 바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생기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그 문제 앞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처음에는 막 원망이 있었는데 자 나중에 7절에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해가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다 이간질하고 방해하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복종을 했어요. 복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지금 상황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신실하게 교회와 직장과 그리고 또 가정과 내가 머문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